자,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여러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말씀이?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나는 지금 기분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 그런 분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한참 옛날이니까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 둘째 부인을 둡니다. 근데 둘째 부인은 자녀가 있었던 거죠. 그 둘째 부인이 항상 이 첫째 부인을 괴롭게 한 거예요. 욕을 했겠죠. 너는 자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언제 힘들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 엘가나가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내랑 같이 또 둘째 부인과 같이 또 그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분깃을 줬어요. 예물을 드리도록 다 챙겨준 거죠. 그리고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만큼은 갑절로 줬습니다. 우리 둘째 부인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편 입장에서 사랑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둘째 부인이 보기에는 왜 조금만 저렇게 특별히 편애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런 일 때문에 둘째 부인이 한나를 참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막 우는 거죠. 하나님한테 죽겠습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이것저것 기도했습니다. 짧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 보면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하죠.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에게 중간에 보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자녀를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일꾼이 나시린이죠. 내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까지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이 마음의 괴로움을 좀 하나님 해결해 달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더 속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오해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13절 읽으면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네, 아멘. 자, 한나가 오래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하다가 지치고 해서 입술만 이렇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걸 누가 봤냐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 하니까 술 취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한나야, 너 왜 이렇게 술 끊어? 너 왜 그래?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집사님 좀 정신 차리세요. 술 좀 끊으세요. 지금.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엘리 제사장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기도하랬더니 주무시면 어떡해?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지.
자신 있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1시 45분까지 와서 찬양하셔야지 2시에 오시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제가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아우, 좀 딴 일 하다가 왔는데 목사님이 오해하시네, 그러고 속상하시잖아. 그렇게 한나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 사실은 속상해서 그래요,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이시오, 이제 그렇게 원통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럽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한탄을 합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깊은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시죠. 입만 뻥긋뻥긋할 만큼 그 기도를 하면 너무나 진이 빠지는 힘들고 어려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한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 조금 다른 상황을,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한나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자, 그 축복을 딱 듣더니 18절에 한나의 반응이 참 감사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한나가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졌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속상했어요. 왜? 자녀도 없고 둘째 부인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원통해서 기도했어요.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소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한나를 네 기도대로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제사장이 축복해 줍니다. 그 순간 한나의 얼굴이 근심빛이 없는 얼굴로 바뀐 거죠. 보세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이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를 실제로 지금 낳았어요? 지금 소원만 했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한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지금까지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고통되고 둘째 부인의 그 악랄한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심지어 목회자까지 나를 오해하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그 목회자가 내가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자. 그 순간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름을,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다, 축복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은혜는 아직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내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 앞에 다가와야지만 은혜가 아니고,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을 믿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얼굴빛이 근심이 없는 얼굴로 변하게 하는 것이 은혜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우리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상황은 변하고 고통도 그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오늘 나의 삶을 이기고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저도 그런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 한 토막입니다. 시편 18편 29절. 자,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내 앞에 적군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내 앞에 담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거를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군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앞에 담이 없어지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웠죠, 마음이. 그런데 18편 29절은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뛰어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라고 시편 18편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적군이 없어지고 담이 무너지는 은혜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졸리신 것 같아서 안 졸리시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졸릴 때는 뭐 마셔야 돼요? 커피. 자,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커피가 뭐 아프리카죠, 뭐 에티오피아가 이거 뭐 커피 원산지 아니겠어요? 거기서 시작된 커피가 아프리카 지역을 거쳐서 뭐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죠. 한참 전에 이제 뭐 중세 이전에 뭐 커피가 갔겠죠, 유럽에. 근데 처음에 유럽 사람들은 그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색깔이 검은잖아요. 맛은 쓰잖아요. 그때 우리 믹스커피가 갔으면 하얀색도 들어가고 천사의 음료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커피는 믹스. 자, 네,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커피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악마의 음료라고 그랬어요. 왜? 이슬람에게서부터 왔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부터. 그리고 맛도 쓰고 색깔도 검으니까 악마의 음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먹다 보니 어때요? 좋은 거예요. 괜찮네. 이거 향도 좋고 품격 있고, 특별히 술 대신 마실 만한 음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원래 술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술 대신에 이렇게 커피를 마신 거고, 유럽에서도 술 대신 뭐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술 말고 다른 걸 먹어야 될 때 뭐가 좋을까? 커피를 마시다 보니 점점 사회에 긍정적으로 커피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당장 이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교회가 감을 잡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부 성직자들이 교황한테 청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직자들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 시음회를 직접 열었다고 합니다. 먹어본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는지 성직자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시음회를 열고 커피를 마신 거예요. 교황 클레멘트 8세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미로운 음료로구나. 비록 이교도가 먹는 음료이긴 하지만 어찌 이교도에게만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더니 커피에 세례를 베풀어 악마를 바보로 만들고 기독교의 음료로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교황이 제안을 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커피에 뭘 해요?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말이 돼요?
이건 커피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스꽝스럽고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조그만 지혜를 한번 얻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기 후나 똑같이 다 커피죠. 그렇죠?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은 후나 커피는 똑같죠. 뭐 성분이 특별히 변했겠어요? 네? 단지 커피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그 전까지는 이슬람 악마의 음료라고 했다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이제는 우리도 먹어도 되는 좋은 음료로구나. 사람들의 인식과 마음가짐이 변하게 된 거죠. 천상의 음료, 천국의 음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커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느냐 또는 저렇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문제는 전혀 달리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여기 제가 김치가 국물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 자꾸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문제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은혜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가 누렸던 그 은혜는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축복하였으니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진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제 12월 31일까지 3, 4일 남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좋은 일도 있었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반짝반짝 빛나는 일, 보석처럼 빛나는 일도 있었고 가정에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삶의 문제, 삶의 담을 뛰어넘으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은혜가 입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